기도 드릴 때에 공화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동서서방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백성 불러 모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전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되새기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인간들의 지은 죄를 대신 지신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부귀영화에 치우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넘나들며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불순종과 교만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합리화하며 살아온 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명을 넘나들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푯대를 세우고 기쁨으로 말씀으로 행동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상한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새 힘과 생동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부터 가까운 이웃 가정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의 손길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의정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진 시온 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 많이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번제단에 심하신 귀한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대나양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느린 약물의 조언이 늘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이 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일일이 교학하여 은혜 내려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향난하는 언행과 옮기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승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돌 같은 심령이면 깨어 부수어 털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이 굳게 닫혔으면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남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두 눈물 중에 어느 눈물이 값진 눈물일까? 어떤 눈물이 더 위대한 눈물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우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셔도 예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채찍과 매를 맞았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가시가 머릿속을 파고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인데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웃이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슬퍼할 때는 나하고는 관계없잖아, 내 일이 아니라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두 번 크게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울어주신 그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믿음의 실천자가 되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셨을까요?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과 위로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셨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에 처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향한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조금만 지나면 그 위로는 한계가 있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위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 위로가 정죄로 바뀌고 그 위로가 비난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온도가 높은 사막 기후 아닙니까? 시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을 합니다. 돌 무덤입니다. 돌을 옮깁니다.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아무리 하셔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원망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에 동여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병이 치료가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음은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 능력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될 때, 나는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자녀가 자라지를 못할 때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어서 고생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풀려나는 그날까지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호했던 교회 성도님 중에 아들이 큰 조직 폭력배 중간 보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합니다. 그 사람은 팔뚝이 또 굵어요. 되게 마동석이처럼. 그것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 홍천인지 홍성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먼 곳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면회를 가자고 말씀은 못 하시고 먼 길이니까 혼자서 마음 아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살인을 했는지 하여튼 조폭 싸움을 하다가 연루가 되어서 큰 죄를 짓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면회를 신청해 놔놓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머님의 마음은 참 대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영락없는 불량배입니다. 이름이 중간 보스지 그냥 깡패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가서 돈 안 주면 하고 한 대 때리는 거. 그냥 가서 공짜로 밥 먹고 술 먹고 그냥 불량배입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는 차 타고 올라가면서 내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참 옛날에 착했어요. 마을에도 칭찬받고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었어요. 어머니 눈에는 이 아들이 조폭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눈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면회를 했던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뻔뻔합니다.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라서 자기들 딴에는 가오를 지킨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의 그 슬퍼하는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엄마, 괜찮소. 말도 존댓말 잘 안 써요. 그냥 뒤에 가서 한 꼭대기 쥐어받고 싶어요. 참 불량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영치금 넣어가지고 넣어놓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챙겨서 먹으라고. 안 먹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요 이만해요. 안에서 뭐 쫄병들이 얼마나 갖다 여줬는지 뭐 몸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거기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팔뚝이 이만해요. 이만해. 어머님이 지금 죽게 생겨서 지금 어머님이 영치금은 거기 넣을 게 아니고 어머님이 보약 지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살인을 하고 살인에 버금가는 죄를 짓고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저놈 나쁜 깡패야 불량배야 그래도 어머니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냥 친구 잘못 만나 잠깐 옆길로 샜다는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항상 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눈에 눈물이 안 말라요.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O자형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O자형 다리가. 걸음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병석에 방 안에는 병든 남편도 누워 있습니다. 온 십자가는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자식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인간의 죄는 타락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짓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우시는 줄 알았죠? 우십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죄를 지은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매 맞으시고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시고 있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 인생들 보고 우리 주님은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도 그 이른 양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성령 충만함 받아 헌신적인 사역자가 더 많이 나오기 위하여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 친척, 이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우리 시온 제일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성령받은 한 사람, 신앙이 성숙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로 인한 눈물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죄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의분으로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분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분노입니다. 이 의분입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 이건 의분이 아닙니다. 의분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손해가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고소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자기 것 침해만 당하면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국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익에는 손톱만큼의 손해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이 어려운데도 무관심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강팍해졌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보고 눈물 짓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아픔 때문에 울어도 이웃의 죄와 아픔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두운 사회, 어두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문제를 예방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천국이 뭔지 몰라서, 지옥이 뭔지 몰라서 불나방처럼 거기에 달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아둡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죽든 말든 놓아둡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데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 100년 정도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데 보면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지구별 여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행은 잠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관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감해서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잡아줘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제대로 드리도록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응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교회, 한 영혼, 그가 개척한 그 개척지를 위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서성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웁니다. 나라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눈물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인간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높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못합니까? 지위가 높으면 못합니까?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데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고 못나면 비웃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슬픔에 북받쳐 비통하게 우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이하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가운데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예수를 영접지 않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으려 아니하고 귀를 꽉 막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꽉 막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울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울지 않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묵상하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가 어려워서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공부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건이 환경이 되지 못해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하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훌륭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불신자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울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나만 바르면 살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쌍용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슬픈 자가 있습니까? 우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악과 무지, 고통받는 삶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죄가 변하여 의가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을 절기로만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기로만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울어주고,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절기에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만나서 주님의 눈물을 멈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기 위해,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헛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지껏 저희가 믿음에 게을렀습니다. 기도에 게을렀고 사명에 게을렀고 영적인 것에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렸어.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 이제는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 절기에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영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쳐
손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이용란 근사님, 이금래 성도님, 유종호 집사님, 강숙창 근사님, 유현수 집사님, 정진교 근사님, 홍순구 성도님, 정순례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이미숙 근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김몰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태우 김민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장수 장로님, 방하은 방예성 우리 학생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례 집사님, 강차성님, 이연식 집사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혜숙 집사님, 정진교 근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호 목사, 황정옥 사모. 예, 우리 지난 주일에 강구했던 특별 헌금입니다. 김봉년 집사님, 나복주 근사님, 조용현 성도님, 최종두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유종호 집사님, 유현수 집사님, 정순례 집사님, 조영호 목사, 항정옥 사모, 배성환 집사님, 이하순 근사님 드립니다. 주일 점심 나눔 조용현 성도님, 주일 점심 나눔 배성환 집사님, 이하순 근사님 드립니다. 선교의 물입니다. 신춘옥 집사님, 공하식 장로님, 최경호 근사님, 정순례 집사님, 정충남 집사님, 정진교 근사님 드립니다.
신방 감사예물입니다. 안송희 집사님, 공화식 장로님, 최경욱 근사님, 이연식 집사님, 이혜숙 집사님, 김진희 근사님, 원명희 근사님, 배승환 집사님, 이하순 집사님, 신필선 집사님, 최경순 근사님, 조수천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김하순 집사님, 김봉연 집사님, 나복주 근사님, 정순례 집사님, 이금래 성도님, 조영식 장로님, 이용남 근사님, 박망식 집사님, 유희숙 집사님, 유종호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이미숙 근사님 드립니다. 성미 예물입니다. 정충남 집사님, 고정숙 집사님, 정진교 근사님 드립니다.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하여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련한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일 점심의 물을 드려오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방의 물을 드려오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물품 구매를 위한 특별 예물을 드려오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승리의 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해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제일교회 처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안종희 집사님 부군대는 우리 강차성님 오늘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래 성도님 따님 되는 김아영 우리 교회 잘 나오셨죠? 근데 안 나왔는데 나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영이도 일어서세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차성님, 우리 대신방 예배 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약속한 대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랬던 믿음 생활 잘 이어가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아영님,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 꼭 붙드시고 우리 아영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새 구역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새 구역이 남았습니다. 통폐합이 되었으니까 한 5구역 정도쯤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구역이 좀 어겼어요. 다른 구역은 다 지켰습니다. 구역장, 권찰, 인도자는 필수입니다. 참여가.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구역은 다 됐습니다. 한 구역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신방 받을 신월 2구역, 역전구역, 신월 4구역은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존직이 참여하는 것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구역을 하는데 구역 신방도 안 도는 구역 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좀 각성해야 되시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3번, 4번을 고민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도 좀 이게 심각하다. 우리 항존직, 제가 안 그래도 재교육을 항상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게 뭔지, 이 직분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 구역의 임원이 뭔지를 좀 알고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역들 준비 참 잘하셨어요. 뭐 그 말고도 구역마다 구역장님께서 잘 협조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하시고 은혜 그런 대신방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새 구역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는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줍니다. 저는 가서 그냥 스피커, 대언자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맞는 말씀과 또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그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대신방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다 신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선교교회 바자에 우리 오늘까지 이제 그 옷 좀 협력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주일 되기 전에 이미 가득 차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거 택배로 다 붙이려면 그래도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오늘 오후에 다 이제 정리를 잘 하셔서 내일이나 모레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는 곳은 교육관 그 북바지 장 앞에 그냥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나중에 다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 예고합니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4월 8일 부활절 전날까지 이렇게 교육관에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식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 몸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동참하면 좋습니다. 뭐 두 끼 하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신체가 허락이 되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한 끼를 얼마로 정할까? 그래서 1,000원은 너무 하고 2,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십시오. 나는 한 끼 한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한 끼에 10,000원을 치면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500원짜리밖에 안 먹는다. 그럼 500원 치시면 됩니다. 나는 뭐 한 2,000원 정도 뭐 밥 먹는다. 그러면 정한 대로 2,000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활주일 말고 부활절 다음 주일, 여기 제가 적어놓은 4월 16일입니다. 그때 금식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헌금은 교회 재정에 쓰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그대로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히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거기는 주는 대로 다 쓰이게 돼요. 온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가서 전도하고 이쪽 가서 전도하니까 캄보디아는 전부 다 사들고 가야 돼요. 아이들 뭐 문구용품이라든지 뭐 전부 사들고 가야 돼요.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한정이거든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금식한 걸 승변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4월 16일에 금식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원로 은퇴 장로회 총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고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순희님은 이미숙 근사님, 이경아 집사님 장녀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박아식님 55년 동안 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정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에게 붙으시고 영육의 강건함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희님 50년 동안 이 딸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있는데 더 큰 믿음 주셔서 귀한 믿음의 딸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 가정도 복음화되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주일 점심 나눔 이번 주는 오늘은 나복주 권사님께서 장남 생일 감사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신을 상구위에서 오늘 수고해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메뉴가 제가 눈이 어도 잘 못 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큰 이런 솥에 고기를 2솥을 볶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주일 점심 나눔은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씩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육관에 식사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친교를 좀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뭐가 고장난 게 많아요. 커피 자판기가 오늘 센서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 먹어야 됩니다. 그 타 먹도록 다 해놓았고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도 지금 좀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이게 방송은 눌려놓았지만 잘 안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방송실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12시 넘기까지 했는데 이 소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예전에 무성영화처럼 목사가 그냥 이렇게 모션만 취하는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래 잘 나가고 있답니다. 1층 또 우리 예배실에 교육관에 지금 모니터가 슬로가 이상인지 TV가 이상인지 뭔가 하여튼 뭐 떨리면서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화면을 빼놓았는데 요것도 주중에 한번 보고 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만 자꾸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 확 불러오면 돈만 들이면 잘 하는데 좀 안 들이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특별헌금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게 건물도 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데 좀 손을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 냉난방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틀어놓은 게 추결식으로 나오는 심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이 따뜻할 때는 이거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추운 한겨울에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90도까지 맞춰가지고 데펴 놓았는데도 1시간 틀고 나면 차가워요. 오후에는 거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름 히터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기름 히터는 틀면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기로 되는 이제 삼상 설비가 되어 전기가 되는 냉난방기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냉난방기 가격만 한 500 몇십만 원. 그리고 이 냉난방기는 그냥 전기가 안 되고 삼상이라는 전기가 와야 되니까 그 전기 계약 전기 한전에 내는 돈과 공사 비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철거하는 설비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다 어려운데 참 부담 지우면 좀 힘들지 않겠냐. 근데 고민하다가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당회에서 먼저 좀 한 반쯤은 십자가 좀 지자. 우리 당회원들은 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협조를 해서 저는 이것보다 좀 확 넘어가면 다른 것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가장 지금 급한 것만 지금 해놓았고 지금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손 보고 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잘 협조해 주셔서 오늘도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좀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까지라 그랬는데 뭐 좀 잘 안 되면 조금 더 연장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작정이라도 그냥 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에 권사의 원래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 있어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PPT. 예. 권사의 원래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20장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귀한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이 말씀이 등불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환난의 물결들이 엄습해 옵니다. 주신 말씀의 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장식으로, 주방 봉사로, 운전으로, 방송실로,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승리를 드리는 손길,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모든 손길들까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며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